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왕국 시대를 또 다시 그러한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늘 얘기한 게 오전에는 이제 7절부터 얘기했어요. 7절부터 11절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말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보면은 온니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게 이제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제 섬겨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배당하게끔 했어요. 8년 동안 이제 지배당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여기서 사사를 세웠어요. 그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아우. 나는 사실 여기 이게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더만. 갈렙의 아우 점을 찍어야 돼.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 이 온니엘인 거야.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인 거야. 나는 알았는데. 나는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렙도 그나스의 아들인 거야. 그렇게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어디야 사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에훗 왼손잡이 에훗은 게라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이제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 그렇게 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9절에 나오는 온니엘은 한 사람 더 붙였어요.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갈렙의 아우다. 온니엘에 대해서 특별히 더 부각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 여기에서 사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가 어떤 갈렙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정탐꾼 두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한 그러한 그 갈렙의 아우로서 참 그 형의 그 아들처럼 이스라엘을 잘 40년간 그 갈렙의 아우가 이 구산 리사다임을 쳐붙이지 않았으면은 8년 동안 그랬으니까 계속 쭉 구산 리사다임에 침략당해가지고 그 나라에 종속되어서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이 이렇게 용맹하게 구산 리사다임을 이렇게 무찔러서 이겨서 40년간 평온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평온하면은 항상 이 사람이 오늘날의 우리의 생활과 비슷하지 않아요?
항상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주고 나면은 마음이 또 간악해져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2절에 나온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이 악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17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인가?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는데 이번에는 모압 왕에 넘겨버렸어요. 모압 왕에 에글론을 강성한 에글론, 모압 왕 이름이 에글론 강성하게 해가지고 에글론만 친 게 아니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어. 그래서 아까 전에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섬겼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악을 행해서 이번에는 그 이해보다 8년이 아니고 앞에 십자가부터 18년 18이니까 18년이야 18년 동안 십자가부터 8년 이번에 18년 동안 아주 하나 먹을까? 껍데기도 더 되지. 그래서 40년간 평온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또 18년 동안 모압왕 에굴론한테 이렇게 종속돼가지고 거기에 또 노예적인 삶이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사사를 또 하나 세웠어요. 그 사사가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이게 왜 왼손잡이냐? 그러면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서 그냥 왼손만 쓰는 왼손잡이. 근데 여기서 말한 왼손잡이 에훗이 된 이유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로서 오른손을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왼손을 쓰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느냐.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지체적인 장애가 있는 거야. 그러한 에훗을 그렇게 여기서 사사로 세웠어요. 에훗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16절에 보면은 에훗이 한 규빗은 45에서 50cm,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되는 칼은 칼인데 좌우에 날이 선 칼이에요. 이걸 어디에 숨겼느냐? 허벅지. 여기서부터 왼쪽에는 오른쪽 허벅지, 무릎까지. 여기다가 이거 찼대요. 사고 이거를 에굴론이 참 비둔한 자예요. 비둔하다. 비둔이 무슨 뜻인가? 뚱뚱해? 비둔하다. 뚱뚱해? 뚱뚱하고 좋네. 맞다. 베리 팻네. 뚱뚱한 남자. 팬맨이야? 뚱뚱한 자였더라. 그치? 그래서 에훗이 여기 보면 18절, 19절, 여기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21절에서 칼을 빼가지고 왕을 찔러요. 그리고 그 칼자루가 나를 따라 빈뒤까지 나아가서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이제 죽게 되고 23절에 보면은 이제 다락문을 닫아요. 그러면 24절에 보면은 왕이 신하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는
발을 가리우신다. 똥너. 그렇지. 그거를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상황을 해놓고 에훗이 도망을 했죠. 그리고 도망만 한 게 아니고 거기 27절에 보면은 에훗이 여기 그 모아방 에굴론이 죽었음을 아니까 2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끌고 내려와요. 산지에서. 그리고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 그러면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면은 이 모압은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맞은편이면은 서쪽이잖아. 서쪽 장악해가지고 뒤에서 공격을 하니까 양쪽으로 한쪽에 장악시켜놓고 후달구니까 넘어가면 다 죽었겠지. 그래서 그때 죽은 모압 사람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00명이 다 장사고 용사인데 29절에 보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지. 전부 다 죽였다는 거지. 전부 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이제 굴복하게 돼가지고 그 땅이 온니엘 시대는 40년이 평온했는데 에훗이 사살했을 때는 거의 2배. 80년 동안 평온했는데 거기 사사시대 400년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80년이면은 혼자서 이 에훗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4분의 1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아주 평온하게 보내는. 아합 왕을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그러는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은? 예후. 그건 예후. 예후인가? 예후. 이거는 에훗. 예후? 목사님 자꾸 예후 그러더라고. 에훗인데. 나도 헷갈리네. 그 예후. 목사님 노안이잖아. 잘 안 보여. 아니 노안이 아니라 그건 인식의 문제지. 내가 분명히 에훗이를 성경 사람이 에훗이를 읽었거든. 자기가 벌떡 일어나야지. 목사님. 예후 아닙니다. 예후는 아합 왕을 죽이는. 예후를 안 그리고 예훗이라 그래. 에훗인데 자꾸 예훗이라 그래. 예후지. 예후고 이건 에훗. 됐어? 자기는 다 했어? 응? 자기 다 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얘기해준 거. 아니, 이거 메모한 거다. 이거 줄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니엘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붙들려서 무엇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가. 그래서 이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아침에 첫 번째 하는 생각, 이게 딱 떠오를 때 이게 이제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첫 번째 하는 생각이 무엇에 따라서 그게 뭔지 생각되는 거면 그것이 붙들려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 있지.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로잡히는 것이 내가 붙들려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것이 결국 붙들려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사는 인생인가를 되돌아봐야 되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 세 종류의 사람. 붙들려, 다시 말해서 끌려다니는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 한 사람은 사람 있는 사람. 끌려다니겠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사람과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세속에 끌려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말하는 끌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속된 것을 따라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막 지 멋대로 끌고 다니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이런 경우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리고 이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에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행했던 시기가 이제 사사기인데, 거기에 여기 보면은 그 시기에 애후처럼 오른손을 못 쓰는 지체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컴플렉스도 있고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임이라 이거지. 지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사명감으로서 사사의 부름에 그렇게 사사로서의 부름에 응하고 자기의 약점에 굴하지 않고 그걸 강점으로 삼아서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왼손이 많이 나오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 자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에굿의 오른손이 되어준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굿처럼 이 온누엘의 시대는 40년간 평온했지만은 에굿의 시대는, 에굿 사사의 시대는 80년간 2배의 기간 동안 평온한 그만치 에굿이 사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기가 약점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돼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네, 송은이 성도님 하실 말씀? 나는 여기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난 후에도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욥을 시험하시잖아요. 하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한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욥한테 그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욥을 쳐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음껏 시험을 하잖아요. 저기 그 마귀가 욥을.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입히시잖아요. 물질과 자녀의 축복. 네. 참 욥이 겪은 시험을 우리는 진짜 한 사람도 못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10명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많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진짜 벽돌 기와장으로다가 박박 긁고 있는, 그러니까 아내도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죽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까지는 안 가는데도 맨날 원망하잖아요. 작은 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템테이션은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마귀처럼 유혹하지는 않으시지만 테스트를 하시죠. 우리를.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또 자기와의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평화로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8년의 지배를 받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온니엘을 일으키셔서 싸우게 만들고 그 싸움에 승리를 하면 40년간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 그게 그러니까 복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평화로우니까 또 이제 40년 동안 평화로웠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사 에후스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니까 모압 왕에게 이제 지배를 받게 하시죠. 그 전에는 8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강도가 18년. 18년간 모압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까지 바치냐면 곡물.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다 곡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 그게 이제 병원비로 다 나가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간에 다 나가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면 곡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모압 왕에게 다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곡물 바쳐야 되잖아요. 그걸 18년 동안 하고 사니까 또 이제 이게 가난해지죠. 마음이 속상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사 에훗을 일으키시는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와요. 왼손잡이, 왼손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써주시냐면은 성경에 이걸 왜 이렇게 써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에훗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다 안 데리고 가시잖아요. 300명. 너네 그러고서는 10,000명 데리고 가서 10,000명이 이겼다 그런다. 그러면서 300명만 뽑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손잡이.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훗을 일으키셔가지고 네 그런 거라고 보여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네, 그러니까 계속 왼손 이게 왼손잡이 이걸 강조하는 것 같고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 그래가지고 아주 용감해요. 왕을 먼저 죽여놓으니까 이 비둔한 왕을 먼저 죽여놨어요. 모략을 짜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전쟁이 쉬워요.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80년간 태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없으면서 우리가 태평하기를 바라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의 큰 싸움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긴 화평이, 긴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셔요. 사실은 뭐를 주시려고 그러냐면 복을 주시려고 고생하게 하시죠. 여러 가지 이제 마음고생, 돈 고생, 온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름진 마음을 싹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금과 같은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화평하고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권태롭고
평화롭고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오히려 내가 잘했지 이러는 마음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때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강도가 더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이제 한 그런 게 나타나 있고 이제 에웃이 큰 승리를 거두고 80년간 화평한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싸움, 그죠? 왼손잡이가 가서 왕을 죽이고 적의 왕을 죽이고 공물을 바치다가 큰 싸움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싸움을 하고 80년간이나 입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떠들썩하고 뭐 딸도 바치고 막 이랬는데 6년간 평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에웃이 한 것은 너무나 놀랍죠. 80년간 태평하게 한. 그러니까 그게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않은 거죠. 장애가 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야. 사람이 다 가졌잖아. 오른손이 잘 쓰여봐. 그러면은 장애가 없잖아. 교만해질 수 있거든. 장애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에웃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온니엘처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아우잖아요, 온니엘이. 근데 이제 이 갈렙을 보면 그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랬던 믿음의 사람.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 갈렙은 70세에 그 이제 자기의 분깃을 산지를 달라 그랬대요. 헤브론. 네, 산지. 그러니까 밑에서 헤브론인가? 밑에서 산지를 정복하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헤브론 맞지? 여긴 헤브론이고 이쪽에 동쪽에 있는 게 헤스본이고 이쪽은 헤브론이지. 그래가지고 산지를 줬대요. 70세. 우리는 근데 맨날 뭐라 그러냐. 우린 늙었어. 우리는 못해. 우리는 저거 무서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은 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 갈렙 산지를 줘라.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쳐서 그거를 차지했던 그 갈렙의 동생도 역시 멋있는 그러니까 복을 받았고 참 그 형의 그 아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갈렙의 동생이 이게 첫 번째 사사로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여기 보면은 평범하게 쓰여졌지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고 비범함이 보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온니엘임을 볼 수 있는 거지. 아우 좋다. 오늘은 사사기 3장. 이거 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읽은 거는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잘 이렇게 깨달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고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놓치거나 모르는 것들을 이제 깨치게 될 수 있거든. 이제 쉽게 깨치는 거지. 좀 어렵게 깨칠 수도 있는데 쉽게 깨치니까 우리 삶이 그만치 좀 고생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안 그러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공부하고 찾고 해가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쉽게 깨달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쉽게 깨달으실 수 있는 거지.
네, 오늘은 교전이 이걸로 마치고요.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네. 182장. 182장. 조용히 부를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동은이 성도님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이 참 감동이 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참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테스트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평화로운 것을 바라고 참 뭐든지 풍족하기를 바라지만 또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름지게 되고 또 살찌게 되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참 주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도 화평하는 한 시기가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압제를 받게 되면 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하나님, 참 고난의 큰 싸움, 여기에 나오는 에훗과 또 온니엘, 참 사사들의 참 고난의 큰 싸움 후에 40년간 태평하고 또 80년간 또 태평한 그런 시절을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참 이 전쟁을 잊지 않고 세상과 또 나와 또 마귀와 대적하여 또 고난의 큰 싸움에 좀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참 간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왼손잡이 에훗에 관한 이야기가 참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참 그런 사람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참 큰 싸움에서 참 크게 승리를 했고 참 80년간 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참 입다라는 사사는 참 자기를 높이고 참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참 입다가 누린 평화의 시기는 단 6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고난의 큰 싸움을 참 싸우게 되기를 참 간구합니다. 아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